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상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며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전도서 5장 1절에 7절 이 본문을 갖고 헛됨이 예배자로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삶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 예배자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언어를 조심히 하는 거예요. 언어 생활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대리로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죠. 이렇게 창조된 아담에게 주셨던 이 에덴 동산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에덴 동산의 5가지 원리, 제가 예전에 이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5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을 조금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5가지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전을 사는 것. 세 번째는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물을 마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이고, 5번째는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5가지 원리를 한번 다시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면요, 하나님이 수고하셨던 것들을 인간이 다 그대로 받아서 누리는 것이 여러분 안식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수고하고 나서, 여러분 사람이 창조하고 나서 가장 먼저 여러분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쉬는 날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며 은혜를 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사망의 모든 부채를 대신 감당하시고 그분이 수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쉬는 것,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에는요, 공로가 없습니다. 은혜는 나의 어떤 노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는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 뭘 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제 이 은혜를 받은 것,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보면요, 이게 좀 이제 확장되는 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우리 십계명에 나오는 우리가 안식일의 계명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이요. (20장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드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요, 은혜를 받고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또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동물들에게 이 은혜의 파장이 전달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성도의 예배 생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원리라고 합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면요,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우리가 고관처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은혜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며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오늘 딜리버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나눠줘야 돼. 은혜의 파장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우리 남편이 문제예요. 우리 남편의 신앙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은혜 받아서 안식을 누리면 이 안식이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요? 1차적으로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집에 있는 동물에게까지 흘러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구약의 시대 내 남종 여종,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흘러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목사라서 여기 있을 때 이 은혜가 누구한테 흘러가요? 뭐 1차적으로 우리 성도들이죠. 근데 성도들과 더불어서 여기에 있는 직원들, 여기에 있는 현지의 직원들에게 흘러가는 거, 저한테 가져인 것 같아요. 이들한테 이 은혜가 흘러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단지 여기 있는 분들이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함께, 그 은혜가 이들에게 흘러가서 함께 누릴 수 있는가, 그게 저한테 주어진, 아니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은혜의 파장이 있거든요. 지경이에요. 이 하나님이 최소한 주신 우리의 지경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집에 있는 짐승에까지, 가축에까지도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 보면요, 이 반려견들이 이렇게 잘 아픈 집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 애들이 어떻게 신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리고 건강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예전에도 보면 그냥 뭐 집에서 닭 키우고 소 키우고 이런 집들 보면요, 착할 이게 죽는 집들이 있는데, 어느 집들은 이게 뭐 그 새끼도 잘 날고 건강하고 그런 집도 있습니다. 뭐 좋은 종자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주인이 신경질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걔네들 뺏싹 마릅니다. 예, 짐승들도 눈치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아지들 뭘 잘합니까? 집에서 누가 왕인지 알잖아요. 누가 대빵인지 너무 잘 알아요. 딱 보고. 근데 그 앞에 가서 꼬리 막 흔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으면 얘도 굉장히 밝아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눈치 보고, 그리고 아프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함께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이 되는 것. 제가 최근에서도 이 말씀에 이 부분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흙으로 사람이 지어졌는데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 사람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성전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생명나무와 생명강물을 먹고 사는 겁니다. 먹어야 하는데 무엇을 먹어야 한다고요?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물을 먹는데, 요한복음 6장 55절과 5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이요.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 그런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런 자가 내게 합당한 자다.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요, 이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말씀과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통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 이게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먹는 거죠. 네 번째, 이 선악과 질서는 무엇입니까? 구분선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이 구분인데요, 하나님은 너무 인간을 축복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월등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천사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천사는 뭐예요? 부리는 종입니다. 천사가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히브리서에 보면 부리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신다면 어떤 형상을 가지실까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찾아왔던 그 세 명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아니어도 독생자 아들 성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우리 그것을 통해서도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와 어떤 아들이 격이 없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동등된 위치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요. 자녀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질서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대한다 얘기하는데 아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친구는 그냥 동등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지 않았는데, 그게 말은 좋은 것처럼 보지만 그럼 뒤집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식이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죠. 여러분 그걸 보고 좋아하는 부모 있을까요? 괜찮다고 말하는 부모 있을까요? 근데 뒤집어지죠. 속이 막 뒤집어지는데,
하나님은 다른 건 그래서 다 허락했는데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좀 차이를 두자.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이제 둘째가 이제 많이 커가지고 키가 저하고 비슷해요. 저보다 이제 조금 더 커가는 것 같아요. 더 커다 보니까 옷 같은 거 보면요, 티셔츠 같은 거는 이제 뭐 같이 입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가져갈 때 있고, 신발 같은 경우는 그냥 제 거 다 가져가요. 운동화 같은 건 자기가 다 신어버려요. 자기 없다고 가져가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거는 뭐 제가 너 입어라. 뭐 때로는 어떤 뭐 이제 정장 같은 거 필요하다 하면 아직 이 아이가 어리니까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다 빌려줘도 옷은 안 빌려줄까요? 옷을 비유를 든다면요, 속옷은 안 주겠죠. 아무리 그래도 다른 건 다 가져도 그냥 티 같은 거 입을 수 있고 뭐 반바지 입을 수 있고 운동화 신을 수 있지만 속옷은 주지 않을 거야. 그거는 좀 구분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너무 인간을 사랑하고 정말 아들 같은 존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같다 보니까 그래도 요거 하나 구분선 두자. 너는 피조물이야. 그래, 난 창조주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땅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내 몫이야. 판단자, 오늘 심판자는 나야. 그래서 너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권한은 너에게 없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영광은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우리가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구분선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돕는 배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돕고 남편을 돕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옆으로는 목자를 또 양들을 섬기고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배입니다. 우리 다시 전도서 말씀을 좀 돌아와 볼게요. 전도서 5장의 말씀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상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하는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건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것도 이것도 예배예요. 예배에서 어떤 모습인데, 여기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발을 상가라. 1절에 보면 발을 상가라 얘기하고 있고, 2절에 보면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서운한 것을 반드시 갚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발을 상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서운한 것을 갚으라고 오늘 이 전도자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발걸음은요, 우리의 행동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입을 여는 것은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하는 거죠. 서원하는 것도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서원은 좀 뒤에서 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주일에 수요일에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시간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를 구별해내는 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예배는 삶이고 삶은 예배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선택이
무엇이 돼야 한다고요? 예배의 삶이 돼야 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1시간 동안 숨도 안 쉬고 여러분이 저를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집중하고 하는 것도 예배를 잘 드리는 거겠지만, 그것보다 그 이상의 것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 나라의 5가지 원리를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바 은혜를 이웃들과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성전을 모시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내 안에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게 삶을 살아가는 것들, 늘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아서 그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갈망해가는 것들, 내 삶에 또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돕는 배필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도울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또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 내가 어떤 존경받고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옆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분들을 대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인데요, 이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5가지 원리를 살아내는 거죠. 이 질서가 회복되는 것, 이게 헛되면서 돌이켜가는 예배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1시간 구별해 드리는 것, 또 이 수요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새벽 기도하는 것, 구역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 몇 번을 예배 드리는 게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우리가 모이든 흩어진 간에 이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증거는 뭐예요? 내 옆에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 영향력이 흘러가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섬길까, 누구를 도울까, 누구에게 이 부분들을 나눌까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혼자 오시지 말고요, 그동안 아끼고 사랑했던 것들, 여러분 그것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오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성전으로서 주님을 사는 사람으로서 말 한마디 하는 거, 어디 가는 거, 우리가 어디 갈 때 이런 거죠.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걸 말하는 거는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어떻게 돼요?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밥 먹으러 가고 골프 치러 가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그 잘 또 누리시고 하지만 뭐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 주일에 주신 은혜들, 또 새벽에 또 내가 큐티하면서 주셨던 것들을 나누려고 그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믿는 분들하고만 다니지 마시고요, 안 믿는 분들하고도 다녀야죠. 그래서 뭐예요?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게 그냥 청가루처럼 그냥 살짝 얘기하는 거죠. 나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나 이게 참 오늘 좋았고, 내가 이래서 좀 힘들었는데 참 내가 도움이 됐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당장 성경 얘기를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삶 속에서 느껴, 그래서 참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포기할 뻔했는데 견뎠다 하면서, 그리고 누가 이렇게 나를 붙잡아줘 가지고 내가 참 이게 힘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놀러도 다니시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성전으로서 그 하나하나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늘 공급받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등을 긁어드릴 수 있을까? 등이라는 건 손에 잘 안 가잖아요. 예. 하나님도 손에 잘 안 가는 곳이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긁어지길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야 뭐 알아서 다 긁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가 와서 등 긁어주면 어때요? 다리에 주물러주고 그러면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뭐 안마기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마사지 받을 수 다 할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내 새끼가 와서 내 발을 주물러 줄 때, 내 등을 긁어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가족 좋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2024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자카르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살게 하셨지? 왜 지금 나에게 여기에 있게 하셨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그 등을 긁어줄 게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돕는 배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무엇을 말하는지, 사랑의 이중 질문, 십계명이잖아요. 이 삶을 살아내는 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뭐 대신 대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얘기할 때는요, 1계명에서 4계명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예배는 뭐예요? 1계명, 4계명에서 시작돼 가지고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은혜의 파장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흘러가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갖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갖고, 이 이중 질문, 이중 계명을 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율법이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10계명을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규범이고 원칙이고 기준임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살아내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 남편 밥 안 차려준다. 알아서 시켜 먹어. 나 바쁘니까 해. 그거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건가요? 안 드리고 있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나 너무 바빠. 못해.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이것도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돕는 거, 섬기는 거,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흩어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우리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몸으로, 시간으로, 형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영적 예배예요.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변화받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이 예배고,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찾는 겁니다. 무엇을 찾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내 자녀들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는 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묻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이제 인생 많이 살았으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에서 잘 알고 뭐 어떤 습성도 잘 알고 패턴도 잘 알고 뭐 여러 가지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영적 예배는 물어보는 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남편을 대하길 원하십니까? 그냥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걸, 그건 아니겠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돕는 배필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 물어보시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경우는 그럴 거예요. 격려하고 지지해라, 그러겠죠. 근데 어떤 경우 뭐라고 할까요? 지켜봐. 이 아이가 이제 좀 성장해서 홀로 서야 되니까 너의 손이 가는 것보다는 네가 지켜봐 주는 게 내 뜻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홀로 세우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의존하는 아이가 되잖아요. 그럼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우리 어떤 지각을 갖고 그것을 판별해 갈 수도 있겠죠. 자녀를 키우면서 뭐 아이들의 어떤 성장에 따라서. 그렇지만 우리보다는, 내가 부모지만 나보다는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마다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떤 때 그냥 묵묵히 들어줘, 아니면 네가 어떤 한마디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계속 묻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때 잘 이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묻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묻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찾아가는 것들 물어보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 자녀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게 우리에게 진짜 예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배에 뭐예요? 와서 1시간 모여가지고 우리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게 예배라고. 이건 공적인 예배의 하나의 모습이죠.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내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 뜻들을 이뤄가는 게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는 은혜 받고 흩어져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복음의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변화되고요, 내 주변도 변화된다는 겁니다. 내게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과 어떤 직장, 또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서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다시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각 길을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 앞에서 이 예배 생활이 언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함부로 이렇게 입을 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돼요. 우리가 발을 함부로 삼가라, 행동거지나 언어를 함부로 하지 말라 했는데, 갑자기 서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서원에 대해서. 왜 서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을까요? 서원은 무엇을 합니까? 서원할 때요? 각서 쓰기도 하겠지만, 서원은 뭐예요?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은 무엇입니까? 서원은 5대 제사,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에 속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에는 3가지 제사가 있어요. 낙헌제라고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제가 있고, 또 하나가 서원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에 속해 있는데, 이 5대 제사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자원제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이건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이 화목제라는 것은요 선택이에요. 내가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싶어서,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고 서원제예요.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뭐 우리 아이가 시켜서 할 때 뭐 그거 잘 드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게 뭐예요? 얘네들이 알아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드리는 것들. 우리 신명기 2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재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해라. 자원한 예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제는 입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나님 제가 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제가 선교지에 뭐 건축을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가려운 등을 제가 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제가 그 일들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서원, 우리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나죠. 한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해요. 참 그것 때문에 되게 괴로웠잖아요. 아들이 없어가지고요. 자기 모든 걸 다 가져도 아들 없으면 다 없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울고, 막 취한 여인처럼, 술 취한 여인처럼 막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오해도 받지 않아요? 그러다가 근데 기도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요. 하나님에게도 아들이 없다는 걸. 이 시대에 정말 이 어두운 이 사사시대를 밝힐 인물이 없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럴 때 한나가 어떻게 해요? 제가 젖 먹일 때만, 아길 때만 제가 키우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게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꼬맹이가 이 앞에 있어요. 내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을 드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게 말처럼 차라리 자기를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에 쉬울 건데 드립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이 잘 장성해가지고 이 어두운 타락한 사사시대에 민족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한나에게 자식을 주세요. 더 많은 자식을 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죠. 왜 그랬을까요? 서원은 너무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한나가 자원해서, 하나님이 너 바치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거든요. 한나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뜻을 헤아리고 나서, 그러니까 너무 그게 하는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해놓고 자꾸 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잊어버려가지고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오늘 말씀해 보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서운하지 않는 게 나았을 걸. 서운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서운한 것을 실수했다고 했어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언어에 대해서 구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원은 그런 거예요. 언어라는 거에서 이것도 구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걸 우리가 지켜야 돼요.
서원하면 하나님이 흥분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얘가 이렇게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막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시간을 자꾸 늦춰요. 뭐라고 말씀해요? 서원을 더디 갚지 말라. 자꾸 미루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좋아지면요, 그 일만 이루어지고 나면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좀 하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자 앞에서 이게 목회자일 수 있지만 사자 앞에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했다면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해로운 것일지라도 지켜라. 너가 손해를 봐도, 너가 당장 뭔가를 잃는다 해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아시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물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건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큰 이제 어떤 장애물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듣잖아요. 예배 잘 들으면 인생의 꽃이 핀다. 예배 잘 들으면 인생의 문이 열린다. 앞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겠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길 원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갈망이잖아요. 한 사람을 찾는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찾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준다는 것은 그냥 잘 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그 아담에게 주셨던 그 대행자, 그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열어가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우리의 인생이 자꾸 막혀간다, 안 돼가고 있다, 밀린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 예배의 삶이 어떠한지. 정말 예배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그것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그 영향이 흘러가고 있는지. 다른 그건 뒤로 하고요. 첫 번째는요, 내 가족이 어떠한지. 정말 그 은혜의 혜택을 같이 누리고 있는지. 그 은혜의 혜택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하는 거죠. 이것을 같이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위로 부모도 있겠지만 먼저 부모보다는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남편, 내 배우자, 내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리고 자식들, 여기에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건 진짜 최소예요. 최소. 정말 이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다,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하나님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맡긴 거예요. 네가 은혜 받고 그 은혜 흘려버려야 돼. 그게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고 내가 너를 예배자를 세운 목적이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되는 거죠. 섬기고 하고.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이지만 하나님 나한테 주신 최소의 영역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 그리고 누구예요?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 내 지체들, 그리고 내 함께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흘러가는 거. 그게 복음이고 은혜고 오늘 우리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펴볼 게 언어 생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 오늘 그게 뭐예요? 서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제 나이 또래, 저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분들이, 그때가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88 올림픽이 지나고 나서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많이 그러니까 세계로 나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선교사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회마다 콜링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어요. 어떤 집회에서는 10만 명이 지코이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95년인가 96년도예요. 잠실 운동 경기장인가 그런 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거의 10만 명의 사람이 선교에 대해 헌신했어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그 자리에. 대한민국은 여성 파워죠. 수많은 여성들이,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헌신했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삶을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선교사로 나온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한국에 지금 선교사가 최고 많을 때가 2만 7천 명이에요.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2만 7천 매년 측정하는 거니까 늘었다가 뭐 이게 나오시는 분도 있고 들어가는 분도 있고 수가 바뀌었지만, 제가 어떤 분은 굉장히 신실하게 봤던 자매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정말 어떤 선교단체에서 나중에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제가 있는 교회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제가 되게 정말 반주도 정말 잘하고 그런 분인데, 시간이 꽤 흘러서 만나보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였냐면, 그냥 어떤 사업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애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또 엄마가 돼서 살아가는 거 괜찮죠. 뭐 일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분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선했죠.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선교사로. 근데 그걸 보면서 좀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선교사만 뭐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는 것만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되면 누가 소를 키웁니까? 누가 돈을 벌고 누가 어떻게 해요? 근데 자기 그렇게 했는데, 자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도전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그분한테 삶의 큰 짐이 되었다는 거죠. 늘 마음의 짐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살아가지만,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늘 그 마음에 죄송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의외로 많이 만나요. 40대 50대 되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서원한 거 어떻게 하라고요?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50이 돼도 60이 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시니어 선교사들 많이 계시거든요. 은퇴하고도 나오세요. 제가 선교사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서원한 것은 지켜가야 한다는 것.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이거예요. 바로 이게 지혜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들, 그 언약을 다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까요? 예배는요, 우리가 단지 이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죠. 이것도 예배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때,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흘러가고 누군가를 돕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의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한 것들은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그 서원들을 우리가 이뤄가지 않을 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무죄하지 않다,
그게 너의 인생을 막을 수 있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다시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입으로 고백했던 것들, 서원했던 것들 지켜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이고 손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쓰게 주십시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헛됨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또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인생 가운데 또 깨달았던 그 지혜로운